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35절에서부터 46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그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하니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의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의 한 동네 베세다 사람이라.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사렛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아멘. 우리들끼리 늘 이렇게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미국 올 때 공항에서 누가 처음 배웅 나오느냐, 이게 상당히 중요하다고요. 그죠? 여러분들은 미국 오실 때 누가 공항에 나왔습니까?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은 무슨 일을 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수없이 많은 이런 만남들을 가지게 됩니다. 그 중에서 여러분들이 인생을 바꿔놓을 만한 그런 만남이 있었습니까? 저는 중학교 3학년 때 김계동이라는 친구를 만나서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게 되면은 이렇게 많은 만남의 이야기들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 만남의 공통점이라고나 할까 아니면은 결론이라고나 할 수 있는 그런 만남을 통해서 그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수없이 우리가 많은 만남들을 가지게 되는데 그런 만남 중에서 우리를 주님께로 인도해 줄 수 있는 그런 만남이 있다고 한다면은 또 있었다고 한다면은 그 만남이야말로 우리 인생의 최고의 그런 만남이요. 후 인생의 전환점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제일 먼저 하신 일이 제자들을 만나시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에서는 예수님의 공생애가 이제 시작되고 예수님의 그 첫 제자들을 만나는 장면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다른 우리가 이미 누가복음도 보았고 마가복음도 이렇게 강해로 말씀을 들었는데 그러한 공관복음의 말씀과 요한복음의 말씀에 기록된 내용들이 조금 달라요. 예수님께서 디베라 바닷가에서 그들이 그물 깁는 것을 보시고 가서 그들을 불러서 제자 삼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 요한복음에서는 그런 내용과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우리는 이 차이점을 크게 이렇게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복음서마다 그 내용들이 조금씩 다른 것은 그것을 바라보는 관점이 다르다 그랬죠. 그리고 또한 이 복음서를 기록한 목적과 관점의 차이에 따라서 때로는 동일한 그러한 사건이라도 기록하는 내용이 조금씩 다르고 장소나 그러한 어떤 포커스가 다르게 나타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공간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만나는 이 장면은 만나가지고 제자를 삼는 장면,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게 되는 그 순간을 묘사해 놓았다고 한다면은 이 요한복음은 처음 그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예수님을 믿게 되는지, 회심하게 되는지 하는 그런 내용들 중심으로 이렇게 기록해 놓았다라는 것입니다. 이 복음은 세례 요한의 제자였던 요한복음의 제자 사도 요한이 어떻게 처음 자기도 세례 요한의 제자였는데 예수를 만났는지 가장 잘 알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기와 안드레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게 됐는지 또 그 다음에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지 하는 그런 내용들, 예수님을 만나서 믿게 되는 그런 과정들을 묘사해 놓았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동일하게 이 내용들을 다루고 있는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은 어느 한 케이스, 어느 한 유형 하나하나도 똑같은 것이 없어요. 예수님께서 안드레와 요한을 만나실 때나 또한 빌립을 만나실 때나 베드로를 만나실 때나 나다나엘을 만나실 때 다 상황이 조금씩 다르고 또 그들을 대하는 주님의 방법도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여러분들께서는 이제 주보를 보시고 가운데 면을 펴 놓으시고 제 잘생긴 얼굴을 쳐다보지 마시고 가운데에 보시게 되면은 말씀 나눔이 있지 않습니까? 그 말씀 나눔을 기록해 가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들으셔야 됩니다. 특히 목녀들께서는 잘 기록하셨다가 여러분 가정교회에서 함께 나누어야 될 그런 말씀입니다. 이 교회도 볼펜도 많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항상 들어오시게 될 때에 볼펜을 가지시고 이렇게 기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다른 유형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가지고 사람들이 주님을 만나는 방법 또한 주님께서 그 사람들을 만나시는 그런 유형들을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시면서 우리는 어떻게 복음을 앞으로 전할 수 있을 것인가 그것을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만나기 시작하는 그 출발점에 세례 요한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의미심장한 그런 사건이요. 정말로 감동적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세례 요한의 사명에 가장 잘 어울리는 그러한 일이 되기 때문입니다. 세례 요한은요, 정말 영웅처럼 등장해서 그의 모든 삶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며 바람처럼 사라져가는 그런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요, 사라질 때에, 없어질 때에 잘 사라져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한국교회는 정말 세계 선교 역사에 유례 없는 그런 큰 짧은 시간에 큰 부흥을 이룬 그런 민족입니다. 그런 것은 우리 믿음의 1세대가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얼마나 열심히 신실하게 섬겨왔느냐, 하나님을 믿어왔느냐 하는 그 이유가 가장 크겠지요. 또한 그 신앙 선조들의 열정과 그 전통을 이어받았던 그런 2세대들이 한국교회를 세계적인 그런 교회로 부흥과 성장을 이루어 놓았습니다. 이제는 그분들도 다음 세대들에게 자리를 물려주고 떠나야 되는 그런 시간들인데 많은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일들이 우리 주위에들은 현재 일어나고 있습니다. 물론 훌륭하게 넘겨주고 떠나가신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못한 몇 분들 때문에 한국교회가 많은 욕을 먹고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습니다. 소위 영혼처럼 나타났다가 졸장구처럼 끌려 내려가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사라질 때 그 때를 잘 알고 소리 없이 사라져야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옥하는 목사님께서 생전에 오늘 본문의 말씀을 설교하시면서 하셨던 말씀입니다. 그러시면서 나도 나중에 그때가 되면 어떻게 할지 잘 모르겠지만 하면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세례 요한은 자기 정체성과 사명을 분명하게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는 그의 사명을 잘 이루었던 사람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 세례 요한이 참 행복한 사람이었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주님께서도 세례 요한을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사람이라고 했던 그 이유를 알 것 같습니다. 세례 요한은 그의 마지막 순간까지 사명을 다하는 그런 모습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데 세례 요한은 많은 사람들이 광야에 나와서 세례를 받고 또 자기를 따르는 많은 제자들도 있었는데 또 자기 역할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면서 그가 주님의 길을 예비하고 그의 길을 준비하며 주님께서 이제는 메시아로서 그 사역을 잘 하실 수 있도록 모든 것들을 다 준비하고 떠나가는 그러한
순간입니다. 그래서 그는 언제 무대에서 사라져야 할지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어떤 영화 제목처럼 박수 칠 때 떠날 줄 아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오늘 세례 요한은 자기가 무대에서 사라져야 할 때를 정확하게 알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처럼 그 사명을 다하고 역사에서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는 사라지면서 자기의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 말은 내가 지금까지 광야에서 외치며 가르쳤던 바로 그분, 우리가 함께 따라가야 할 바로 그분, 우리가 광야에서 함께 살면서 기다렸던 바로 그분이 바로 이 예수님이라고 소개하면서 너희들은 이제 이 예수님을 따라가야 한다고 그의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내는 순간입니다. 세례 요한에 의해서 예수님을 만난 두 사람이 바로 안드레와 요한입니다. 본문에서는 안드레와 또 다른 한 사람은 그냥 익명으로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은 우리는 그 사람이 본수의 제자인 사도 요한인 것을 알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자기 제자들을 보내자 이 두 제자는 예수님을 따르게 됩니다. 이것은 자기 스승을 배반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스승의 말에 순종하는 그런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세례 요한은 그의 사명을 확실하게 다 감당했었고, 그리고 그의 스승 세례 요한의 또한 사명이 무엇인지 이 제자들은 이해했고, 또 요한의 뜻이 무엇인지 알았기 때문에 그 주님을 따르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하여 이 두 제자가 주님을 따르게 됐는데, 이 첫 번째 나오는 안드레와 요한의 경우는 설교자의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는 그러한 유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말씀이 선포될 때에 그 말씀은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처음 주님을 영접하기도 하고, 말씀을 통해서 더욱더 깊은 자리로 예수님을 만나는 그런 자리로 인도함을 받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 시간이나 성경 말씀, 성경 공부하는 시간이나 말씀을 선포되는 그 모든 곳에서는 그 말씀이 나에게 무엇을 깨우쳐주고 있는지,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지, 나를 어디로 인도하고 있는지 우리는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세례 요한의 말에 제자들은 순종하여 주님께 인도되었고 그들은 주님을 따랐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무엇을 구하느냐라고 물으십니다. 보통 주님께서 질문을 하실 때에는 몰라서 묻는 경우는 없습니다. 주님을 따르는 목적을 바로 알고 따르고 있는지를 묻고 있는 것이요, 또한 그들이 바로 알고 따르도록 깨우쳐주는 그러한 질문입니다. 안드레와 요한은 갈릴리 사람들이거든요. 당시 이 갈릴리 사람들은 로마의 정책에 대해서 심하게 반대하고 저항을 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이 갈릴리는 갈릴리 호수를 끼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동서문물이 서로 이렇게 교역되는 그런 중요한 장소였기 때문에 많은 외국인들, 많은 이방인들, 많은 또한 유대인들 함께 어우러져 가지고 상업 도시를 이루고 있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는 또한 로마가 함께 주둔하면서 그 많은 재물들을 약탈해 가기 위해서 아주 심한 많은 그런 세금을 그곳의 사람들에게 매겼습니다. 그래서 100을 벌면은 60을 세금을 내고 40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갈릴리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로마의 세금 정책에 대해서 강하게 반대하고 저항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들 중에는 열심당원이라는 젤롯 당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을 비롯한 갈릴리 사람들은 로마로부터 정치적인 해방을 줄 수 있는 그런 강한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어쩌면 이 안드레와 요한도 그런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자기들의 스승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자신들을 보내게 되었을 때에 그럼 이분이 우리 나라를 독립시켜줄, 로마로부터 해방시켜줄 그런 메시아인가 하고 따라설 가능성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질문하십니다. 너희가 무엇을 구하느냐? 이러한 질문은 우리 자신들에게도 늘 질문을 해봐야 됩니다. 왜 우리는 교회에 나오는가?
물론 교회에 나오는, 교회 다니는 많은 부수적인 그런 목적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가장 본질적이고 가장 중요한 목적은 우리는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영혼이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에 가는 거예요. 그게 본질적인 목적이에요. 주님의 질문에 요한과 안드레가 랍비여 어디에 계십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이는 예수님을 진심으로 알기 위해서, 깊이 만나기 위해서 하는 그런 질문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당시에 일정한 그런 거주지가 없었지만 그들에게 와서 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안드레와 요한을 만나주시고 그들과 깊은 대화를 나누며 하늘 복음을 전하신 바로 그 날 밤입니다. 그들이 예수님께 간 시간이 10시라고 그랬는데 지금의 시간으로는 오후 4시쯤 됩니다. 그 시간이었기 때문에 아마 그들은 밤이 맞도록 함께 앉아서 이야기를 나눴을 것입니다. 정말 그 밤에 꿈과 같은 그런 시간을 보내며 주님을 믿고 변화되는 그런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안드레와 사도 요한을 그렇게 세례 요한의 말씀에 순종하여 주님을 만나게 된 그런 유형의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베드로를 주님께서 만나 주시는데 정말 안드레가 예수님을 만나고 그가 변화됐다는 것은 바로 그의 행동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는 바로 자기 형제를 찾아가는 그런 반응을 보이게 됩니다. 안드레는 자기 형제 베드로를 찾아가서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이렇게 선포합니다. 이는 오랫동안 함께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그런 반정도 되겠고, 그리고 정말 예수 그들을 만나서 어찌할 수 없는 기쁨과 감격으로 자기의 사랑하는 형제 베드로를, 시몬을 찾아가서 이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전도라는 것이 바로 이런 것이 아니겠습니까? 내가 깨달은 것, 내가 만난 것, 내가 알게 된 것, 바로 이것은 너무도 좋기 때문에 그것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는 먼저 믿은 성도가, 먼저 믿은 사람의 전도로 주님을 만나게 되는 유형이라고 하겠습니다. 자기가 너무 좋은 것을 발견했다면 사랑하는 사람,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전하고 싶은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짜장면을 좋아하는데요. 맛있는 짜장면집을 발견하면 사람들에게 저 집 짜장면 진짜 맛있다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맛있는 냉면집을 발견해도 저 집 냉면 진짜 맛있다고, 저 집 순대국 진짜 맛있다고, 저기 설렁탕 진짜 맛있다고 우리가 소개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오랫동안 기다렸던 메시아를 만났는데 안드레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안드레는 메시아를 발견한 것 기쁨이 너무 커서 달려가 시몬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시몬을 주님께 인도했습니다. 주님께서 그 시몬을 보시자 그에 대해서 모든 것을 이미 다 알고 계신 듯 그 이름을 게바라고 불러주셨습니다. 게바. 게바는 그 이름의 뜻이 반석이란 뜻이에요. 반석이란 뜻의 아람어가 게바입니다. 그리고 그 이름이 후대에 헬라어로 기록되게 될 때에 베드로라고 기록이 되었습니다. 원래 히브리 이름은 시몬이고 아람어 이름은 게바고 헬라어 이름은 베드로라는 이야기예요. 유명한 사람은 이름이 많아요. 그런데 이 안드레가 베드로를 전도한 것은 정말 기독교 역사의 한 획을 끊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안드레는 성경에 그렇게 크게 그의 사역이 드러나지 않아요. 그런데 그의 전도로 예수님을 만난 베드로는 그의 신앙 고백 위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주셨다는 전무후무한 그런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가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이 땅에 교회가 시작되게 될 때 그는 3,000명, 5,000명 죽게 돌아오는 그런 역사를 일으켰습니다. 안드레가 전대한 베드로의 그 베드로가 미친 영향은 정말 수제자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을 주님께 돌아오게 하는 그런 전도의 사역자가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교회들마다 안드레 같은 그런 전도자가 필요합니다. 내가 믿고 있는 복음이 너무 좋아서 다른 사람에게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내가 생명의 복음을 들었을 때에 머리에 막 떠오르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야 합니다. 내가 은혜를 받았을 때에 같이 은혜 받고 싶은 사람들이 머리에 막 떠올라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내가 은혜를 받았을 때 같이 은혜 받고 싶은 사람들이 머리에 오를 때에 그 좋은 것, 그 귀한 것 혼자만 알지 말고, 여러분 맛있는 것 혼자만 먹지 마시고요. 건강하게 되는 비결을 혼자만 알지 마시고 자꾸만 나누고 전하는 것, 바로 그것이 가정교회예요. 가정교회 공동체 안에 좋은 것, 맛있는 것, 건강한 것, 그 함께 나누는 장소입니다. 내가 전한 복음, 그 전한 복음을 들은 어떤 한 사람이 바로 이 베드로 같이 주님의 교회에 하나님 나라의 큰 일꾼이 될지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들 그냥 전도했는데 그 사람이 우리 남가주 예수상학교를 놀랍게 부흥시킬 사람이 될지 어떻게 압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크게 쓰임받을지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 교회마다, 여러분 가정교회마다 안드레 같은 그런 전도자들이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제 빌립을 만나는 장면을 생각합니다. 빌립은 예수님이 직접 만나주시는 유형입니다. 예수님께서 이튿날 갈릴리로 나가시다가 빌립을 만났습니다. 빌립에게 나를 따르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에 보게 되게 되면은 이런 빌립과 같이 주님께서 직접 부르시는 사람들이 있어요. 정확하지는 않지만은 조심스럽게 이렇게 한번 그들의 특징을 이렇게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좋은 소식을 듣고도 전해주는 친구가 없거나, 그가 하고 있는 그 일로 인해 가지고 사람들로부터 소외를 당하거나, 또한 그 하고 있는 일들부터 사람들로부터 미움을 당하고, 그래서 외로운 사람들, 그 사람들을 주님께서 직접 부르시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세리 마태가 그랬고요. 세리장인 삭개오가 그랬고요. 사도 바울이 그랬습니다. 그가 세리였기에 세간에 앉아서 사람들에게 세금을 받는 직업이라 사람들이 그를 가까이 하기 꺼려하고 그에게 좋은 소식 전하는 것을 꺼려했습니다. 좋은 것이 있어도 알려주지 않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었습니다. 오늘 빌립에 대해서는 잘 알려져 있지 않지만은 오늘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한 줄, 우리에게 힌트를 줍니다. 그도 안드레와 베드로와 같은 동네인 베세다에 살고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같은 동네에 사는데 지금 안드레가 이 놀란 소식을 알고 베드로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같은 동네에 살고 있는 빌립에게는 전하지 않았다라는 그런 뉘앙스를 우리에게 준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빌립은 단순한 사람입니다. 나를 따르라 한 그 한마디에 주님을 따라 나서는 그런 단순한 사람이었습니다. 조그만 사랑만 보여줘도 마음을 여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빌립 같은 사람을 찾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그렇게 주목받지 못하거나 또는 사람들로부터 소외를 당하거나 혹은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우리가 생각하기를 저 사람은 우리가 복음을 전해도 듣지 않을 거야. 저 사람은 아무리 전해도 저 사람은 교회에 나오지 않을 거야 하는 그 사람, 그래서 제껴놓은 그 사람을 찾아서 우리가 복음을 전해라 하십니다. 물론 주님께서 다 직접 다 부르실 수 있죠. 그러나 오늘의 시대는 먼저 믿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백성들을 찾아내시기를 원하시고 복음을 전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런 사람도 주님을 만나고 나면 어떻게 변할지 아무도 모르는 일입니다. 오늘 빌립이 그랬고요. 마태가 그랬고요. 삭개오가 그랬고요. 사도 바울이 그랬습니다. 주님을 만나고 난 빌립이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그 빌립은 즉시 나다나엘을 찾아가 복음을 전합니다.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빌립의 설명을 보게 될 때에 이 나다나엘이라는 이 사람이 좀 보통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그는 생각이 깊고 유대 전통과 율법을 연구하면서 이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그런 사람인 것 같습니다. 빌립처럼 그냥 나를 따르라 이래가지고는 잘 안 될 것 같아요. 이런 사람은 어떤 좀 전문가에게 맡겨가지고 깊이 설명을 해줘야 될 사람 같습니다. 그래서 빌립은 와서 보라, 내가 당신한테 설명해 줄 것은 없지만은
와서 보라. 말로 설명이 안 되니까 와서 보라라고 그렇게 그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이것은 앞으로 우리가 많이 사용해야 될 그런 전도 방법일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모든 복음을 우리가 전할 때에 어떤 복음을 전할까 준비해야 돼요. 적어도 기독교의 간단한 교리의 요약 정도는 내가 알고 있어서 그것을 내가 설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또 내가 주님으로 받은 그 은혜를 간증할 수 있는 그런 간증거리가 있어야 돼요. 그런 가지고 설명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복음은 설명하고 설득해서 전해지지 않는 경우가 허다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럴 때에 다 설명하려고 하지 말고 다 설득하려고 하지 말고 와서 보라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살펴보았듯이 사람들이 다 달라요. 케이스가 유형이 다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에게 논리적으로 따지는 사람들도 있는가 하면은 때로는 기독교에 대해 적대적인 그런 감정들도 가지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와서 보라라고 권면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이제 여러분 가정교회 목원들이 나가서 와서 보라라고 말한다고 한다면은 여러분 가정교회는 와서 볼 수 있는 곳이 되어야 됩니다. 와서 보여줄 수 있는 것들이 있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걸 위해서 집을 아름답게 꾸미고 많은 반찬을 만들어서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가정교회 모임을 통해서 그 모임 안에 진정한 기도와 찬양과 참된 만남들이 그곳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가정교회 모임이 정말 사람에 대한 사랑이 있어서 한 영혼에 대한 사랑이 있어서 그곳에서 보여줄 수 있는 것이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가정교회 모임에서 예수가 드러나서 그걸 통해서 예수를 발견할 수 있도록 예수를 만날 수 있도록 해줄 수 있어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가정교회는 힘들고 어려운 사람을 그 사람이 예수를 만날 수 있도록 가정교회 모든 식구들은 지금 힘들고 가장 어려운 그 사람에게 집중해야 되고 그리고 지금 새로 오거나 가정교회를 방문한 그 사람에게 모든 가정교회 목원들이 이렇게 집중을 해야 됩니다. 이것이 보다 적은 숫자로 나누어 놓은 그래서 그렇게 많은 관심을 거기에 돌리고 서로 돌아보고 집중해라고 이렇게 나누어 놓은 것입니다. 또한 앞으로 교회는 그들을 와서 보라 그랬을 때에 와서 볼 수 있는 곳이 되어야 됩니다. 주중에 가정교회로 모여서 찬양과 기도와 말씀과 교제로 풍성해지면은 우리가 영혼 구원에 대한 열정이 일어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면 그 영혼들을 주일날 교회로 인도하기 위해서 온 가정 식구들은 와서 보세요. 우리 교회에 와서 한번 같이 예배 드리십시다라고 권면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때 교회는 와서 볼 수 있는 곳이 되어야 되잖아요. 교회가 무엇을 보여줘야 될까요? 가정교회와 동일하게 찬양과 기도와 말씀과 교제가 풍성하게 우리 교회에서 일어나야 되고 정말 이 교회의 예배는 축제 예배가 되어서 하나 앞에 모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기쁜 일인지 그들이 감격해 할 수 있도록 그런 예배를 준비해야 됩니다. 정말 예배를 통해서 성령 충만하고 위로를 받고 사명감을 다시 세상으로 나갈 수 있는 그런 우리 예배가 되게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제 가정교회를 시작합니다. 가정교회는 또 뭐야? 뭐 셀교회나 구역예배 같은 것 아니야? 속회 같은 것 아니냐 하고 궁금해 하시거나 또 그렇게 이해하실 분들이 혹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가정교회는요, 가정교회 정의는 신약교회의 원형을 회복하기 위해서 평신도가 지도자가 되어서 가정집에서 6명 내지 12명이 매주 한 번 이상 모이는 그 교회의 본질적인 기능인 예배, 교육, 교제, 전도와 선교를 다 하는 공동체인 목장으로 이루어진 그런 지역교회를 가정교회라고 합니다. 가정교회 정의를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냥 속회가 아니에요. 그냥 구역 모임이 아니에요. 더군다나 셀과 비슷하지만은 셀은 아니에요. 가정교회는 교회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예배와 교육과 교제와 전도와 선교가 일어나는 그런 목장이 있는 그런 지역교회를 가정교회라고 불러요. 가정교회의 목적은 신학교의 원형을
회복하기 위함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오순절 성령으로 이 땅에 세워진 바로 그 주님의 첫 제자들이 교회를 세웠던 그 교회 모습과 가장 유사하게 가장 본질적인 모습으로 회복하자는 그런 교회 운동이 가정교회 운동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의 숫자가 단지 적어서 그들이 가정에 모인 것만은 아닙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전도했을 때에 하루에 3,000명, 5,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왔고 사도행전은 날마다 구원한 자의 숫자를 하나님께서 더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결코 초대교회는 적은 교회가 아니에요. 그렇지만은 그들은 뿔뿔이 흩어져서 가정끼리 모여서 신앙생활을 해왔었습니다. 물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집회할 곳이 없는 것도 있었지만은 단순히 없기 때문만도 아니었습니다. 회집 장소가 있었지만은 그들은 가정으로 또한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단지 숫자가 적은 것에 초점이 있지 아니하고 그들이 모여서 무엇을 했느냐 하는 것에 초점이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모여서 떡을 떼고 기도하고 말씀으로 충만한 그런 가정교회 모임을 가졌고, 그래서 가정교회 모임은 집에서 모여가지고요 식사하는 것이 너무도 중요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같은 식구니까. 식구는 같이 밥을 먹어야 되잖아요. 식구의 개념으로 같이 식사를 하는 거예요. 대단한 식탁을 차려서가 아니라 같은 식구이기 때문에 같이 모여서 식사를 하는 거예요. 그런 식사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식구이기 때문에 서로의 아픔을 나눌 수 있어야 됩니다. 허물 없이 서로 이야기를 들어주고 같이 아파하고 위로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가족의 이야기는 그 가족 안에서만 공유하고 밖으로 새나가지 않게 하는 것이 가정교회의 철칙이에요. 이것도 반드시 지켜주셔야 돼요. 가정교회에서 하나님께 나눴던 그 이야기는 그 가정교회 식구 안에서만 간직해야 돼요. 다른 가정교회 이야기 알려고 하지 마세요. 궁금해하지 마세요. 교회에서 이런 일들은 함께 알아야 되겠다라고 광고하는 이야기들, 같이 함께 기도하자고 말하는 그런 이야기들만 귀를 기울이시고 저 집은 뭐 먹나 궁금해하지 마시고 우리 가정교회에 초점을 맞추세요. 우리 식구에게 초점을 맞추어서 그리고 교회이기 때문에 이 가정교회는 안에 예배가 드려지고 그리고 예배 가운데 말씀으로 결단하고 선교와 전도가 이 가정교회 안에 있어야 됩니다. 예배가 가정교회에서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예배에 초점을 맞추게 되는데 가끔 이렇게 모임 보게 되면은 빨리 예배 해치우고 밥 먹는데 중점을 두는 곳이 있어요. 예배가 중요하기 때문에 식사를 먼저 하는 거예요. 식사를 먼저 하는 거예요. 예배가 중요하기 때문에 식사를 먼저 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예배를 드리고 나눔으로 가는 그런 순서를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서로의 문제를 나누고 난 다음에는 반드시 기도로 그 문제를 하나님께 해결해 주시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가정교회는 그 교회 안에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는 그런 곳이에요. 교회니까. 그것이 교회니까 그 안에서 여러분 가정교회 안에 생긴 문제들을 목자, 목녀와 함께 가족 모건들이 함께 기도하면서 해결해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목회자는 여러분 가정교회에 세워진 목자, 목녀입니다. 그리고 주일에는 가정교회들이 연합해서 축제의 예배를 드립니다. 이 예배에는 모든 성도들이 은혜 자리에 들어갈 수 있도록 찬양과 기도와 말씀에 집중할 것입니다. 그리고 할 수만 있다면 새신자들에게 초점을 맞추어서 그렇게 예배를 새롭게 구성해 나갈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무엇을 새로 배우기보다는 예배를 통해서 받은 은혜로 결단하고 헌신하는 그런 시간으로 예배 시간을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또한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성도들이 받은 여러분 목장에서 목원들이 받은 그 은혜들을 많이 나누는 그런 간증의 시간들로 꾸며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이 가정교회는
말씀의 교육이 중요한데 그 말씀의 집중적인 그 교육은 삶 공부를 통해서 계속 진행할 것입니다. 삶 공부는 이미 우리 교회에서 모든 성도들이 생명의 삶부터 시작을 했는데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은 다 이 생명의 삶, 이것을 시작하여서 새로운 삶, 확신의 삶, 경건의 삶, 이 과정들을 마치고 여러분들 중에서 성경 공부를 가르칠 수 있는 그러한 분이 나올 때까지 계속해서 이 성경 공부는 진행될 것입니다. 그 외에도 필요한 영적 성장을 위한 그런 삶 공부가 계속 진행될 것입니다. 목자, 목녀들은 계속해서요, 지금 생명의 삶을 마쳤는데 그 다음 과정들을 함께 공부해야 합니다. 그리고 목장의 목원들에게도 생명의 삶을 공부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끊임없이 권면해야 돼요. 그래서 이 가정교회는 주일 연합예배, 가정교회, 삶공부 이 세 축으로 인해서 신약의 교회를 회복하자는 것이 가정교회예요.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 모여서 그냥 주일에 예배 한 번 드리고 제대로 성도들 간의 교제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여러분 말하지 않았습니까? 맞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주중에 모여서 다시 예배하고 교제하자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한 형제, 자매됨이 나타나려고 한다고 한다면은 우리는 좀 더 깊은 그런 교제를 가지며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저들도 그의 마음의 문을 열고 서로 이렇게 교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좀 더 영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말씀의 깊은 그런 공부가 계속해서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예배와 말씀과 교제가 영혼을 사랑하고 새로운 생명을 구원하는 그런 선교와 전도로 나타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교회가 이래야 되지 않겠냐는 것입니다. 물론 기존의 교회들도 이런 것이 가능하고 또 다른 교회 형태들도 이런 것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가정교회가 이런 교회의 본질,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교회를 회복하는 그런 신약교회를 회복하는 그런 모습에서 저는 가장 좋은 그런 모습으로 확신이 들기 때문에 이 가정교회를 같이 시작하자고 권면을 드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가정교회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목자, 목녀들의 헌신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목자, 목녀들은 섬기는 종된 리더십을 가지고 철저하게 섬겨 나가서야 합니다. 날마다 주님의 십자가 앞에 엎드려 맡겨진 약물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목원들은 목자와 목녀들을 존경하고 순종하고 절대적으로 여러분들이 후원을 해줘야 됩니다. 이기적일 만큼 자기 가정교회를 사랑하며 자기 가정교회 목자와 목녀를 사랑해야 됩니다. 모든 문제를 목자와 목녀에게 의논하고 모든 좋은 것을 목자와 목녀와 함께 나누고 모든 힘들고 어려운 것들을 목자와 목녀와 함께 풀어나가셔야 됩니다. 우리 교회는 이제 세상에 믿지 않는 영혼들에게 눈을 고정합니다. 저들을 응시할 것입니다. 저들의 아픔을 함께 느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영혼 구원을 위해서 함께 몸부림치며 달려갈 것입니다. 오늘 말씀처럼 세상 사람들은 아주 다양합니다. 어떤 이유에서든지 우리는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하고 주님을 만나게 해야 되기 때문에 그들 영혼들을 사랑하며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서 주님 믿지 않는 영혼들, 믿다가 낙심한 영혼들을 우리는 전도할 것입니다. 그들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게 하고 그들을 구원해 주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게 해줘야 됩니다. 우리는 자기의 사명을 분명히 알고 주님을 높여드리며 주님께 그 영혼을 부탁하는 오늘 세례요한 같은 바로 그 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내가 받은 은혜, 내가 발견한 진리를 전하는 그런 안드레와 같은 바로 그 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빌립처럼 다 설명할 수 없고 다 증명할 수 없다 하더라도 와서 부활하고 권면하여 그 한 사람을 주님의 몸된 교회로 이끌어올 수 있는 바로 그 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 가정교회를 와서 볼 수 있는 곳으로, 우리 교회를 사람들이 와서 볼 수 있는 곳으로,
와서 볼만한 곳으로 만들어 내야 됩니다. 예배와 말씀과 기도와 찬양, 그리고 참된 교제와 섬김이 살아있는 그런 교회로 만들어 나가야 됩니다. 영혼을 사랑하여 전하는 한 사람을 통해서 오늘 안드레같이, 베드로같이, 빌립같이, 그리고 나다나엘 같은 한 영혼을 주님을 만나게 하고 그들이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또 주님을 위해서 또 어떠한 한 위대한 그런 전도자가 될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그를 위해서 달려갈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가정교회라는 새로운 목표를 향해서 함께 달려갈 때에 온 성도들이 같은 마음을 가지고 이를 함께 이루어 나가서 정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몸된 교회를 함께 이루어드릴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에 그들을 만나 주셨던 첫 제자들이 하나님 안드레와 요한과 또 빌립과 베드로와 나다나엘 같은 다양한 그런 사람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 속에 하나님 수많은 영혼들이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하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에 와서 보라고 주님을 전할 수 있는 저 믿지 않는 영혼들에게 우리 모든 관심과 초점을 맞출 수 있는 그런 교회로 하나님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교회가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가정교회가 잘 정착될 수 있도록 목자 목녀들을 축복하시고 모든 목원들을 축복하셔서 하나님 살만 나는 교회, 신명 나는 교회, 생명이 넘쳐 흐르는 교회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